예, 저는 오늘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제 비유들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요,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이솝 우화의 이런 이야기를 몇 개쯤은 이제 다 접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솝 우화는 주로 동물들이 이제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들의 행동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을 이제 우리 쉽게 이제 알기 쉽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스토리입니다. 예를 들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하면 지금 게으르게 살면 나중에 인생이 망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평소에 거짓말로 신뢰를 잃으면 결정적인 때에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교훈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도 이와 흡사합니다. 이 비유라는 말, 이 패러블이라는 단어, 이 비유라는 말은요, 영어에서 그 패럴렐, 평행이란 말이죠, 연관되어 있는데요, 나란히 던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떤 스토리에 담아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근데 그게 비유거든요. 예수님은 이 스토리의 파워를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려운 철학적인 교리는 이해하기 어려우지만 인상적인 스토리는 오래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들은 쉽고 단순하면서도 아주 파워풀한 영적 진리를 담은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왜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의 답변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누구든지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너희하고요, 그들을 지금 비교하고 구분하셨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있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다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청중 가운데 이런 두 부류가 섞여 있음을 아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은요, 누구에겐 허락된 진리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왕국의 신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13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성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봤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분의 권능과 이적과 표적들을 다 봤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다른 모든 철학서나 종교 경전과 달리 성경은요,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은요, 뭐 불경을 읽든지 뭐 공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믿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신비를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요, 분명하게 진리를 알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깨닫는 진리죠. 그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피곤한
그 당시에 중하류층 인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얘기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 원하셨고, 동시에 이 주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꼬리를 잡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에게는 혼란을 주고요, 제자들에게는 더 깊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유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바로 하늘의 왕국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번 교리적인 내용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요, 하늘의 왕국이 뭐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 왕국이고요, 정치적인 왕국입니다. 지상에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하늘의 왕국은요, 숨겨진 보물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왕국입니다. 왕이 있습니다. 왕자가 있습니다. 또 백성이 있고요, 왕국의 헌법이 있습니다.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될 겁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왕국은요,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세워질 천연왕국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죠. 밭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바로 그 앞에 보시면 밭은 세상이오라고 주님께서 해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다른 해석은 거짓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말씀하고 있죠. 교리적으로 이 세상에 숨겨진 보물은 누구?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 소유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특별 소유 보물,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신명기 보시면 주께서 너를 택하사 자신을 위하여 특별 소유 백성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네요. 특별한 소유 백성. 또 시편에 보시면 자신의 특별 소유 보물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주님께서 특별한 보물로 특별 소유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민족들 가운데 택함을 받았고 그들은 여러 이방인들 가운데 구별된 특별한 보물인 겁니다. 주님이 택하신. 그러면 이 보물을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면 곧바로 캐니어에서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이 현 세상은요, 지금 주님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마귀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밭에 숨긴 보물을 취하려면 주께서 먼저 그 밭을 사셔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왕국은 마귀의 것이고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럼 세상이란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주님께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주님께서는요, 밭보다 밭에 숨겨진 보물에 더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주님께서 이 세상 왕국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조만간.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로다 하니,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네요.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유권이 이제 바뀐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또 사셨습니다. 하늘의 왕국 비유에서요, 주님은 세상을 자기 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걸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주님께서는 세상이란 밭에 숨겨진 보물을 사기 위해서 세상 자체를 사셨던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자기의 모든 걸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밭을 빼앗은 게 아니에요. 밭을 사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뭐죠? 자기의 피, 자기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며 모든 권능이 주님께 주어졌습니다. 이미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중에서 값을 치르셨다는 증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도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죠. 그죠? 값을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교리적 적용입니다. 오늘도 본문 관련돼서 역사적 배경도 좀 볼게요. 오늘 하늘의 왕국의 신비 가운데요, 이 본문 44절과 더불어서 뒤에 45절, 46절도 있습니다. 이 진주를 사는 상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특히 쌍둥이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비유가 너무 닮았거든요. 이 진주 비유는 제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기쁨 때문에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짧은 비유를 좀 이해하려면요, 2000년 전 그 시대 상황을 조금 알아야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이나 금고가 없었습니다. 물론 뭐 카카오모임도 없고 애플페이, 삼성페이도 없었습니다. 주식, 코인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이게 큰 관건이었는데 중동에서는 주로 보물을요 항아리에 담아서 묻어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화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금이나 은 같은 보석으로 바꿔서 쟁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난리를 당할 때 이 방법이요, 그나마 재물을 안전하게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물을 묻어놓은 주인이 전쟁이나 뭐 병으로 또 사고로 죽었을 경우, 그리고 유언장 같은 것도 남기지 않은 채 죽은 거예요. 자식들도 어디 그 보물이 있는지를 모를 때 이 보물은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미스테리오 땅에 묻어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인디아나 존스가 찾을 때까지는 묻혀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서 땅 주인이 몇 번 바뀌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의 존재를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농사를 짓던 농부가 밭을 딱 갈다가 괜히에 뭔가 딱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이거 뭐지? 막 파헤쳐 보니까 이런 녹슨 상자가 하나 나왔고, 상자를 열어보았더니까 입이 쫙 벌어질 정도의 보물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이런 주인 없는 보물은요 그야말로 찾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땅일 경우에만. 이 조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자기 땅이 아닌 경우는요 땅 주인하고 50도씩 반반씩 나누게 되었답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왜 이 사람이 황급히 보물을 묻고 빨리 집에 와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처분해서 땅부터 사겠습니까? 땅 주인과 나누기 싫은 거예요. 아니, 땅 주인은요 자기보다 부자고 힘들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이 보물을 차지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가서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처분해서 이 땅부터 산 거죠. 그죠? 근데 이 땅에 보물을 묻어두고 집으로 갈 때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그곳으로 말미암은 기쁨 때문에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쁨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마도 한국 사람이었으면 춤을 막 덩실덩실 추면서 들어갔을 겁니다.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주위 있는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죠. 저 사람 돌았나? 왜 그러는 거지? 그런데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읽는 길은 당나귀 위죠. 그죠? 근데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이제 엄청난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사람은요 가난한 소작농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땅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땅을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 돈을 마련하려면 그야말로요 모든 것을 다
오늘날 말로 영끌 해서 다 팔아야 됩니다. 다 팔고 나서 그 땅을 사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이 되면 얻게 될 보물의 값어치는 자기가 지금 팔아치우고 있는 재산의 수백 배, 수천 배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치르는 희생보다 얻게 될 보화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머릿속에는요, 보화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태양을 발견한 사람이 더 이상 촛불을 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요, 창세기 24장의 스토리에 좀 영적으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에 보내서 며느리감을 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방 사람 가운데 며느리감을 구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종을 고향에 보냅니다. 이 종은요, 이 중대한 명령을 받고 메소포타미아에 와서 자기 상전의 며느리감을 물색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성경 안 찾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여인을 만나서 제가 물을 달라고 할 터인데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인 여인이라면 이 여인이 주님이 정하신 여인이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장면에서 기도하자마자 등장하는 여인이 리브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리브가에게 이제 물을 달라고 요청했더니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합니다. 낙타가 10마리입니다. 한 마리 낙타당 10리터 이상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야 돼. 현숙한 여인입니다. 힘이 세요, 리브가. 스트렝스, 성경의 조건이 힘이에요, 힘. 네. 종은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주인의 며느리가 바로 이 여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인에게 다가가서 여인의 손에 금 귀고리 하나하고 금 팔찌 2개를 채워줬습니다. 그 다음 자초지정을 설명한 후에 그 여인의 부모를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이 여인을 며느리로 이제 맞이하려 하는 소식을 전하고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간증한 거죠. 이 여인의 부모가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의 종은요,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또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은보석과 금보석 그리고 옷을 선물로 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아주 신기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리브가는요, 이 시점에서 아직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아직 자기의 신랑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의 길을 놀랍게 인도해주고 또 자기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좋은 선물을 보내준 신랑을 마음에 그리면서 기쁨과 환희 속에서 신랑을 만나러 가는 여정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리브가는요, 신랑과 함께하게 될 그 기쁨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신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신랑의 집을 향해서 떠나고 있는 이 여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구원의 원한 보장이죠, 그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크리스찬들이 한 남편과 정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혼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결합 속에 들어갑니다. 이걸 해서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지금 우리는요,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실감 있게 주님의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부분적으로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두근거리고 우리 삶이 얼마나 큰 희열과 환희로 가득 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부터요, 이미 그 신랑과 함께하는 삶의 놀라움을 지금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더 영광스럽고 더 좋은 경험은 미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경험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믿음의 여정에서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보배로운 분이신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리브가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영광 같은 기쁨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죠? 야, 이로 말할 수 없고 영광으로 가득한 기쁨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구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하게 되면요, 또 우리가 받게 될 것들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고생은 고생이 아닌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헌신을 함에 있어서 갈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았다는 그쪽에만 집중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 텐데, 그걸 팔아서 뭘 얻었는가? 그걸 생각하면 이거 아까운 게 아니에요. 희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죠. 너무나. 그죠? 우리가 보잘것없는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얻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 3장 8절에서는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 그걸 한다는 헤아릴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요, 고린도서에서는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서 희생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선물을 받았는지 생각하셔야죠. 주님 주신 구원을, 그 은혜를, 그 부유함을, 그 축복을, 그 천국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께 드린 어떤 재능, 시간, 그 어떤 것도 희생이 아닌 겁니다.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포기하는데 갈등이 없습니다. 보물을 아니까, 가치를 아니까. 희생하면서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선택하는 건 포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혼은요, 한 여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지구상의 35억, 40억의 여자를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자유가 옵니다. 자유가 오잖아요. 농부가 보물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는 선택이 없습니다. 포기하면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술, 담배 다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플싸 탄식을 하면서 말합니다. 아까운 인간 버렸구나 하면서, 너 어떻게 술, 담배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니? 그랬더니 그 남자 성도가 말합니다. 나는 술, 담배 같은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선물로 받았다. 너희도 이해할 수 없을 거다.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새신자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이고 아까워라 내 위스키, 아이고 아까워라 내 담배,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이 발견한 보물의 가치를 인식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로 내면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 가치를 진짜 알고 계시다면, 혹시 모르시다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빌립보 3장에 볼까요? 한번 3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된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게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왜? 그것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바울이요, 손실로 여기고 배설물, 영어로 똥입니다. 이걸 여기는 것들은요, 사람의 외모에 대한 것입니다. 민족, 가족, 혈통, 종교, 그리고 율법을, 자기 의, 이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울이 손실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다시 가짜고 외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없고 그리스도를 없는 것이 그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재미난 하나 얘기가 있습니다. 1947년도 어느 봄철일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비두인이라는 무리가 있어요. 이들은 장막을 치면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유목민들인데요. 이들 중에 어떤 소년이 사해 북서쪽에 많은 동굴이 있거든요. 그걸 지나가다가 심심풀이로요, 돌을 하나 던졌습니다. 동굴에 던졌습니다. 근데 이 돌이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 쨍그랑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소년이 신기하게 생각해서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안에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을까 기이 생각하며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옆을 이제 둘러보니까 그곳에는 항아리가 10개쯤 있었는데 9개의 항아리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항아리를 열었는데 거기서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에 무슨 글이 써있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이 소년은요, 실망했습니다. 금은보화가 아니라 실망한 채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매달아놨습니다. 가죽으로 신발끈을 만들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쩐지 신발끈은 적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2년쯤 그냥 뒀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뭐죠? 바로 사해사본이라 불리워지는 성경 사본이었습니다. 사해사본은요, 킹제임스 성경과 정확히 일치하는 본문입니다. 자, 이게 사해사본 두루마리예요. 이사야서는 거의 다 복원됐습니다. 거의. 그래서 옛날 그 사본들이 지금의 이 성경과 다르지 않음을 입증해 줬습니다. 같구나 이 사실을요. 여기 이 소년은요, 이 가치를 인식하지 못해서 이 사본을 신발끈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이게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밭에 감추인 보물이 얼마나 귀한가는 그 가치를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인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가치를 얼마나 뼈저리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역사와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나라에 찾아오신 왕 대신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와, 이 성경의 가장 슬픈 구절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1장 12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네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 예수님이시죠? 또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분은 말씀이신데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이분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기독교 이단 종파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은 로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구원받는 데서 필수 조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구원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보화가 주어졌지만 그 보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보물이 아무리 귀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아주 오래전의 일이 있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요. 제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운전기사를 봤어요. 보통 버스 안에서 듣는 음악은 보통 이제 버스 기사가 결정하는데 보통 흘러간 옛 노래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시골버스 타면. 근데 그날의 버스 기사는요, 아주 클래식한 고전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 멋진 기사이시네. 음악을 듣고 감상하고 있는데 제 앞자리에 앉은 어떤 손님이 기사를 향해서 야! 그 시끄러운 소리 좀 꺼! 흘러간 노래나 틀어! 이러시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요. 그래서 그 클래식한 음악은 거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다요.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고전 음악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안 들리는데, 이게 뭔 노래인지 안 들리는데, 그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놀라운 분이심에도 틀림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치의 인식입니다. 인식이에요. 농부가 밭에서 캐어낸 그 보화가 아무리 귀한 보화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면 이 보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요, 세상의 기쁨이 더 좋은데 정말 아까운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뭔가 아쉬운 마음으로, 손해보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드리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포기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포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그 어떤 쾌락보다요, 주님이 주실 그 우리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좋은 주일날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오래전에요, 이태리에서 한 유명한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 아실 겁니다. 이 콘서트가 열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일반석 공연 티켓이요, 유로를 그때 하나로 환산해 보니까 일반석이요, 한국 돈으로 150만 원이었습니다. 제일 안 좋은 자리가 저 제일 뒤에 있는 거 우리만이었습니다. 좀 괜찮은 데 가면 500만 원, 1000만 원대까지가 꽉 찼습니다. 인터넷 발매 1시간 만에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공연 현장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데 좀 봤거든요. 여러분, 그 청중 가운데 그 조그마한 자리, 그 조그마한 자리에 몇백만 원 주고 앉아 있으면서도 돈이 아깝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다고 컴플레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콘서트 내내 몰입하는 거예요. 보첼리는요, 앵콜에 그래서 40분, 50분 더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요. 근데 아무도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왜 정해진 시간이 안 끝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 만약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정해진 시간보다 40분, 50분 더 늦게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겠죠? 혹시 나 이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러시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밭에 감추어진 보물보다 더 귀한 주님을 정말 귀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 서재에는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책을 가장 가까이 두고 성경책을 자주 제 가슴에 잘 대봅니다. 왜? 이 책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수많은 책들 가운데 진짜 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요, 가장 머리가 좀 프레시하고 좀 집중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는 신문이나 뉴스 어떤 영상들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 가장 맑은 정신과 집중력을 주님께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좀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기사들을 봅니다.
제가 구원받고 난 후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요, 얼마를 못 벌어도 첫 번째 받은 알바비는 주님께 드렸습니다. 근보다 긴 주님이기 때문에. 저는 배우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부모님 세대 성도님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도서관에서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와 관련된 사진, 화보를 보게 되니까 그 당시 다 가난하고 못 살던 때인데도 교회 갈 때는요, 제일 좋은 옷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간다는 의식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하면 추리닝에 슬리퍼 걸고 올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죠? 근데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요, 헌금할 돈으로 몇천 원, 몇만 원짜리 은행에서 미리 바꿔가지고 딱딱한 새 돈을요, 빳빳하게 풀 먹인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것도 데립니다. 데려가지고 헌금 드리겠다고 가슴에 품고 오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 우리나라 역사에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주님 받으시지만 최고의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것을 드리려는 그 마음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불편한 시골길을요, 10리, 20리씩 걸어서 한두 시간은 기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성경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우리가 너무 캐주얼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느슨해지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회 지정팀에서 저에게 봉투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누군가 헌금으로 드린 건데요, 봉투 안에 이런 돈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돈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 우리 아이들이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좀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헌금 관련 설교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니까 헌금의 자세나 그 마음가짐이 너무 느슨해져서 제가 주님께 책망드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과 9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 헌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요,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려야 되고요,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고요, 갖지 않은 것은 받지 않으실 겁니다. 또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고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주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헌금에 대한 장에서 하는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은요,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은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다. 풍성한 공급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사랑의 증거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교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사랑을 보이는 한 가지 방법,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 그들에게 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보다 귀한 우리의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최고의 헌신을 드려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최고의 주님은 최고 헌신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하나만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이제 세 사람이 있었죠.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별을 보고 1년, 2년 정도 걸려서 엄청나게 먼 거리를 온 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장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아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경배했을 때는 이 아기가 컸습니다. 그래서 The Young Child이에요. 어린아이입니다.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 아이를 보고는 엎드려 그들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에게 선물로 드린 뒤에, 지금 베이비에서 큰 거죠 좀.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요 한 2년 정도의 거리를 온 거예요 지금.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먼 거리를, 그 당시에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그냥 그 험한 사막을 낙타 타고 오는데 사막의 폭풍과 도처에서 출몰하는 강도의 어떤 도둑들로 인해서 이 지금 목숨 걸고 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장거리 여행자들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그래서 많은 여행자들이 그런 장거리를 떠나기 전에 유언을 써놓고 떠날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돈도 명예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직접 목숨 걸고 거기까지 왔겠습니까? 직접?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대가를 치르고 온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온라인으로 보면 되잖아요. 직접 찾아갔어요. 몸으로 드리는 거죠. 내 마음만 아니라 내 몸으로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저는 이 동쪽에서 온 이 지혜자들의 열정은요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최고의 주님을 대가를 치르고 최고로 대우해야 될 우리에게도 경종 울리는 그런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주님을 함부로 소홀히 하고 뭐 좀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은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죠? 이건 마치 편히 왕궁에 앉아서 아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려 했던 헤롯과 그 당시 종기 지도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헌신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찬양과 존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하신 주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쓰다 남은 시간과 재능을 지렸던 모습을 자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